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5장에서 27장은 빌닷의 3차 변론과 욥의 답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차 논쟁에서 욥의 세 친구 모두 변론을 했지만 3차 변론에서는 빌닷만 유일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논증과는 달리 상당히 짧은 분량이며 내용에 있어서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인간의 비천함과 대존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욥이 더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기 사정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이나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자신들의 논리적 한계와 오류만 드러내서 위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 세상의 모순과 모든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창조 세계에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나열함으로써 빌닷보다 더 많이 알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욥은 이러한 나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소망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무고한 자신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질책하며 악인이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 하는 이 질책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나 의문에서 벗어나 친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의인의 궁극적인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가 뜻하지 않게 겪는 고통 속에서 오직 완전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계속해서 욥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찾을 수 없는 참 지혜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음을 기록하지요. 특히 보석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면서 세상의 보석들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 바로 지혜임을 논함으로써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욥이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신앙적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 찬양은 참된 성도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받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세상적으로 존경받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것은 30장에서 현재의 그 비참한 처지와 대조됨과 동시에 전통적 인과응보론으로 욥을 죄인으로 매도했던 친구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축복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지요. 이것을 통해 자신의 현재 곤고한 처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욥의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28장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축복이지만 세상적인 축복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과거의 회상을 언급했다면 30장에서는 자신의 지금의 처지에 대한 욥의 탄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30장은 이전에 주로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한 욥의 심정과 이로부터 오는 극심한 심적 고통과 신앙적 곤핍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호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적대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구원에 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는 회개와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구속사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개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욥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위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드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러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린 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모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귀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기 25장에서 30장까지 가면 갈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지상의 어떠한 보석도 지혜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값을 무게로 달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굴한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권위에 대한 자발적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 매일 주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 길만 따라가게 하옵시며 그 길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